아, 들리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제가 순천에서 한 3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수 오면서 그야말로 친정 온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그때는 예원교회에서 월화 집회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동네에서는 한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가거든요. 그때 주로 이제 임마누엘 여수교회 차를 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러면 순천에서 저를 태워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나를 여기서 한 5시 태우면 여기 여수에서 한 4시에 출발했나 보다. 근데 오면서 또 점심때 반찬을 막 꺼내는데 생선 막 찜 이렇게 해서 꺼내는데 야, 대체 이건 언제 한 거야? 저는 내 한 몸 챙겨오기도 힘든데 제가 그 뒤에 지금까지도 저는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수로 재림하실 거다. 아니 정말 저는 지금까지 뭐 전 세계 다 다닌 건 아닌데요. 여수만큼 충성된 사람을 제가 본 적에서는 여수 같은 데가 없어요. 정말 제자들이세요.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이 모이시다니 세상에. 그리고 오전 예배 딱 드리고 저희 교회도 가요. 렘넌트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두기고 메시지 하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여수로 재림하실 거예요. 진짜. 예. 제가 여기 이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렘넌트 정말 살려야 됩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시대에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하고 왔는데요. 가서 이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 메시지는 김광현 목사님이 항상 전하시는데 내가 김광현 목사님 절대 나 못 당하는데 절대 그만큼 못하고 내가 사역 현장의 얘기를 하자니 우리 김혜숙 사모님, 김항순 전도사님 아주 오래전부터 저보다 선배로서 어린이 사역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내가 그 사역 얘기한다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PPT 예, 다음 이거 불 꺼주시 제 얼굴 좀 안 나와도 되니까 불 약간 약하게 하시고 화면 보이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본문 한두 번 들은 본문이 아니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렘넌트에 대해서 나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있다. 그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학원보고만 메시지 PPT를 만들어서 거의 한 10년 넘게 지금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카톡이 생기기 전에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 받아가게 하셨고요. 카톡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생기고 나서는 단톡방에도 올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걸 다운받아 가세요. 아프리카, 캐나다 다 다운받아 가셔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거 학원보고만 잘 안 해요. 어린이 예배 때 학원보고만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냐면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메시지가 크다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높고 너무 넓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고등부는 또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는 많이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학원보고만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현장 보고만 해라, 렘넌트 보고만 해라 하고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금 오늘의 메시지예요. 이게 오늘 나오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오늘에 나오는 오늘의 메시지를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빼고 요거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빼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렵다 이거는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전해보세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하나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은 걸 내가 방해가 돼서 여기도 방해 나오잖아요. 내가 방해된다. 내 생각에 방해돼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게 학원보고만 전국과 세계가 해야 된다. 이걸 주신 겁니다. 이 PPT 왜 자꾸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이 PPT를요. 그동안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PPT를 이름 소리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어요. 그래서 2년, 3년 저도 한 2년 만들었고요. 이렇게 PPT를 쭉 만들어서 올리다가 지금은 충청도에 계신 어느 사모님이 이제 사명 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 올리세요. 이게 PPT 잘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메시지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쭉 만드셨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서.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을 만드신 분이 어떤 미국의 사모님, 워싱턴에 계신 사모님이 만드셨어요. 그 사모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 영상 같은 거 좀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만들었는데, 예, 이 사모님이 한국에서 저랑 같이 RTS 학교 공부하고 미국에 파송받아 갔는데, 아니, 느낀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이 어린이들에게 오늘의 메시지, 언약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류 목사님 메시지는 그래도 좀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있는데 어린이 메시지는 거의 영어 번역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가서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키울 수 없다 이거죠. 이 사모님은 훈련받고 가신 분인데,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기가 필요해서 학원 보고말 PPT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그걸 생명줄로 붙잡고 영어로 번역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애들 가르치려고. 근데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맥을 주셔서 필요한 사람 또 있고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영어로 번역하겠다. 그래서 영어 번역 나오고요. 또 클릭해 주세요. 이것이 중국어인가? 일본어인가? 예, 일본어 같습니다. 일본어로 또 번역을 하고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또 클릭해 주세요. 중국어. 예, 클릭해 주세요. 이게 따갈로그, 필리핀의 따갈로그. 네, 또 클릭해 주세요. 이게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스와힐리, 아프리카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6개 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아직 공개는 안 했어요.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하자 이러는데 이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그냥 자기는 영어 하나 번역해서 우리 애들 키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소개가 된대요. 소개가 돼서 이렇게 번역해 줄 수 있냐 그러면은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이, 왜냐면 자기들도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당연히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어린이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자료가 없으니까는 자기들도 갈급해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전 세계 이렇게 상황을 저한테 많이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치면 6개 국어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요. 이게 제가 그 사모님한테 어려운 조건을 많이 걸었어요. 이거 영어 한다고 러시아어 한다고 번역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다락방의 언약의 흐름을 쭉 따라오는 사람, 말하자면 오늘의 메시지 쭉 따라오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 393 하면 393이 뭔지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393이 뭔지도 모르면서 번역할 수는 없거든요. 다락방 메시지 쭉 따라와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RTS를 졸업하면 더 좋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나라 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어렵게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린이 사역을 해야 돼. 왜? 어린이가 마음에 안 담긴 사람은요 번역하는 게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철도 모르고 요구 조건을 많이 걸었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이제 좀 힘드셨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서 번역하는 사람, 또 그 번역을 감수하는 팀이 다 붙어 있어요. 감수는 주로 선교사님들이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고요. 3월 첫 주부터는 홈페이지와 카톡방에 공지해서 할 겁니다. 예,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수에도 다민족들 또 많이 들어와 계시죠. 와 있는 선교, 또 와 있는 우리 랩런트, 다민족 랩런트들을 위해서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세계 지도를 꺼내놨는데요. 우리는 237 아주 말을 기도 많이 하죠. 237 5천 종족. 근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237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은 지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어린이 자료는 거의 다 번역을 안 하다 보니까 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에서 주로 어떤 자료를 쓰냐, 그냥 원래부터 나와 있는 옛날부터 있는 자료 있잖아. 바이블 스터디. 말하자면 미국은 원래 기독교가 이제 저변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그냥 원래 일반에서 나와 있는 자료 그런 걸 가지고 한대요. 그럼 그 내용은 주로 이제 그냥 바이블 스토리예요. 그냥 영어로 되는 그냥 성경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보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이야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포인트가 없거든요. 왜 이 땅에 재앙이 닥치냐? 창세기 3장이 없거든요.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언약적인 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한을 품고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잠깐 상황 말씀드릴게요. 유럽이 이제 저쯤이 이제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은 애들이 별로 없고 아까 저기 영상의 맨 처음에 그 영국 교회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영국에 계시면 저 스위스에 말씀 들을 어린아이가 2명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 연결해서 주음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교회 애들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 나라에 2명, 한 나라에 3명입니다. 그렇게 진짜 랩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그 아이들 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전달하는데 자료가 없어. 왜냐하면 본부에서는 지금 통번역국이 있지만 유 목사님 자료 번역하기도 바쁘거든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랩넌트 하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나 실제로 랩넌트를 위한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랩넌트는 고함 지른다고 랩넌트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랩넌트 길러야지 한다고 랩넌트 안 자랍니다. 실제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유럽은 별로 그렇게 랩넌트가 없지만 정말 이렇게 남은 자 랩넌트들 이렇게 모여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뭐 저런 나라에서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유럽 대륙으로 갈 때 주로 이제 첫 관문이 터키, 이태리 이리 가잖아요. 그래서 터키하고 이태리가 또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게 난민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래요. 여러 가지 이게 좀 보조해 주는 것도 많답니다. 그래서 터키, 이태리에 난민이 많은데 거기에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 그래서 그 난민들한테 언약을 전달하다 보니까 난민 어린아이 저는요 난민 어린아이 굉장히 마음에 당기거든요. 대부분 이슬람 교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유럽에 피난 온 아이들 중에 몇 명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 어린이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진짜 어느 선교사님인지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터키에 그 이슬람교 믿던 거기서 내온 난민 아이들 몇 명 모아서 터키의 어린이 교회 지금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로 좀 내려가 갑시다. 요 밑에가 아프리카잖아요. 아까 우리 영상에 보면요. 그 흑인들 좀 나왔죠. 거기가 지금 탄자니아인데요. 거기 앞에 중앙에 서서 예배 인도하시는 그 분이 청년이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우리 RTS를 좀 다니면 좋겠는데 못 다니는 이유가 고등학교 졸업을 안 했어요. 이 선교 현장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력이 없어서 RTS도 못 다니고 그냥 청년이야. 전도사도 아니야. 근데 이분이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아까 보세요. 얼마나 애들 많은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잖아.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요. 우리는 좀 문명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자격 따지고 뭐 따지는데 선교 현장은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청년을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RU에 지금 이제 등록해서 훈련 받고 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프리카에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와힐리어 이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스와힐리어로 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아시아로 한번 가봅시다. 아시아 아이들은 역시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요. 필리핀의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요. 필리핀은 목표가 RTS를 100개 세우는 거라네. RTS가 뭔가요? 신학교잖아요. 아니 신학교를 100개를 세우겠대. 신학원 또 아니고. 그래서 참 좋다. 각자 교회마다 RTS 하나씩. 너무 좋죠. 제가 갔던 그 교회는 그 교회도 RTS를 하고 있어요. 신학교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신학생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 제자야. 그런 데는 평신도가 안 돼. 이 신학생들이 지역을 살리는 거지. 가니까 애들도 빈민가 중심으로 사역하는데 애들이 옛날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살리고 있던데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지금 정지태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의 RUTC 지금 계속 공사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얘기 한 번씩 하시죠. 그 살람 목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제 편지 보내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서 편지 보내서 유 목사님 굉장히 감동한 그게 방글라데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 기분 안 나쁘시면 좋겠는데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요.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무시를 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주로 가정부 역할하고 뭐 이런 역할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교회 일부 예배도 나오더만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쓰신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오세아니아 태평양 있는 오세아니아 쪽에도 좀 사모아 쪽에 애들이 좀 많이 모여서 훈련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료가 거기도 부족해서 이제 자료 요청 많이 하시고요. 미국,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진짜 세계 선교의 장자예요. 미국이 아무리 저 사단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 뉴에이지 뭐 이래 사도요.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더라고. 미국이 세계 선교의 장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요. 이 어린이 사역 쪽에 있어서도 미국에는 미주 어린이 선교국이 따로 있습니다. 지산홍 목사님 선교국장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그 미주 어린이 선교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뭐 필리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아까 유럽에 난민들 많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난민으로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자가 와서 비자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비자나 훈련 비용, 생활비 이런 걸 미국에서 미주 선교국에서 또 헌금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말한 탄자니아 그런 필요해도 이 사람이 이제 이 청년이 알류라도 가서 훈련을 받으려니까 또 학비가 있어야지. 그것도 미국에서 헌금해서 또 도와줬다. 또 필리핀에서도 어떤 사명자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좀 크게 다쳐서 병원비가 뭐 한 3천만 원 필요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도 후원해서 또 헌금해서 또 도와줬다. 그래서 진짜 미국이 장자는 장자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담당하시는 부장님한테 제가 저희 교회는 매월 넷째 주에 선교 헌금을 해요. 안 정해놓으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매월 넷째 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 마음에 담읍시다. 다음 주가 선교 주일인데 제가 지금 중국 하고 있는데 한 나라 더 하겠다고 미국도 하겠다고. 예, 제가 부자라서가 아니라 진짜 미국이 장자기 때문에 필요하더라. 미국도 헌금하겠다. 예, 미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 선교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모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어로 번역이 돼야지 그 영어를 보고 따갈로그 스와힐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유 목사님 또 그래서 좀 이제 미국에 지금 이제 렘넌트 본부 세우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뭐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쭉 말했는데 난데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왜 미국 얘기, 해외 얘기를 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부 렘넌트 다 외치는데요.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그걸 위한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걸 위한 헌신이 필요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런 언약적인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여러분 학원 보고만 하세요. 하시고 계신가요? 렘넌트들한테? 예, 하시고 계시죠? 역시 여수입니다. 예, 학원 보고만 오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류 목사님 메시지 받아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류 목사님 메시지는 100년을 앞당겨서 나오는 메시지다. 유 목사님이 100살, 100년, 200년 더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이제 수명에 한계가 있으니까 미리 100년, 200년 메시지를 미리 앞당겨서 막 부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내 현장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네 이게 아니죠. 지금 나오는 이 언약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든 받아서 내 현장에 적용을 시키고 그거를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프리카, 유럽, 뭐 중국, 뭐 이런 다른 나라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르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서 자라서 이 아이들이 237 나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보면 한 대륙이 보이는 거고 한 아이를 보면 한 국가가 보이는 거고 한 아이를 보면 한 분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실 거니까. 언제나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아이고 우리 애가 저 꼬라지에 무슨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아이고 내 꼬라지에 무슨 그런 애를 키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언약대로 지금 또 이루고 계신데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237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저 237 나라와 우리 여수에 있는 우리 이 작은 아이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 시험 들고 힘들고 고단한 나를 플랫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237의 빛을 발할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뭐라고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 교회 온 애들 성경 가르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온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겠다는 사역하면요, 굳이 이런 학원보고만 PPT 달라고 안 해요. 그냥 그 미국에 수없이 나와 있는 영어 자료 갖다 쓰면 돼요. 굳이 한국에서 만드는 이거를 받아서 번역해서 쓰겠다는 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전달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237 나라, 한 시대, 한 분야, 한 대륙, 한 국가, 그거를 쳐다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플랫폼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237과 연결시키는 이 플랫폼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요셉이, 요게벳이 플랫폼 됐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전역을 살릴 수 있었잖아요. 힘없는 한나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시대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어린 목동이 왕이 됐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돼버렸어요. 엘리야가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소 몰고 밥 가는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살리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고 요게벳이고 한나고 사무엘이고 엘리야다, 이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237과 렘넌트를 서로 연결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오늘 내게 맡겨진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이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준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확실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삶의 기준은 올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기준은 확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삶의 기준은 올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지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만 전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라고. 100번 공감합니다.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도요, 서울에서 원로 장로님으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야말로 교회를 본인이 다 운영을 하세요. 목사님 초빙하셔서.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또 고신대 신학대학에서 운영위원회를 맡고 계셔서 수많은 신학생들을 장학금 줘서 기르고, 굉장히 한국 기독교에 많은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친척이잖아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참 이래서 중직자 운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으셔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도 목사 되고 싶었는데 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못 됐다. 근데 내가 장로고 자기가 목사라고 나이도 어리면서 나한테 악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기분 나쁜가? 또 그러셔요. 교회를 가면 좀 잠깐 누워있거나 시골 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젊은 사람 천지라서 교회 가서 잠깐 쉴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쉴 자리 좀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좀 눕는 자리. 또 이제 말씀하셔요. 내가 좀 건강이 조금만 좋아지면, 재산은 많으세요. 내가 건강이 조금만 좋아지면 이 동네 홀을 하나 구해가지고 딱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 만드냐? 이 동네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대요. RUTC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큰아버지. 맞아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뭘 하느냐? 예의 범죄를 가르치시겠대요. 아이들이 너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유교라고. 예의 범죄를 가르쳐야죠. 근데 그게 우리의 그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기준 그리스도,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참왕, 참선지자, 참제장, 이거 가르치는 게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이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그리스도로 하기는 우리가 힘들어요. 고쳐주고 싶잖아요. 잔소리하고 싶고요. 지적하고 싶잖아요. 복음이 안 되고 싶어. 복음 됐다간 얘가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죠? 클릭해 주세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잠깐 교회에 와 있는 몇 시간 빼고 현장에 돌아가면 창세기 3장의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창세기 3장의 사단 문화의 비, 비교의식의 비, 우울의 비, 낙심의 비를 주룩주룩 맞으며 살고 있는데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끝내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너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괜찮아. 넘어져도 돼. 실수해도 돼. 안 돼도 돼. 얼마나 공무원 시험 되기 힘듭니까? 우리 아들도 두세 번 미끄러졌어요. 우리 딸도 여러 번 시험 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그냥 취직했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어릴 때부터 언약에 뿌리 내리고 랩런트인데 왜 안 될까? 그러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너를 공무원으로 거기 집어넣어놓자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래. 이제부터 너는 이제 오너가 되는 거야. 오너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죠?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 대신 담당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끝내신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4절은 이 부분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지 마라. 이 목사가 아니고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종 아닙니까? 랩런트를 비판하지 마라. 그가 넘어져 있든지 서 있든지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예, 정말로 이 그리스도 어떤 행동이 아니고 예의범절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 체질이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저를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바른 생활이거든요. 바른 생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릇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하면서요. 이 구절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어린이 사역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생쯤 돼버리면요. 그냥 돈 줘서 대학 수련회 가라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초등학생은 합숙을 가든 수련회 가든 인솔교사가 꼭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고속버스 타고 덕평 수련원 가다가 중간에 막 멀미해요. 멀미하면 누가 치웁니까? 인솔교사가 치워야 돼요. 자, 수련회 가서 하룻밤 자면 애들이 막 배 아프다고 배 잡고 울어요. 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애들이 엄마가 보고 싶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 애 붙잡고 기도하고 뭐 약 먹이고 하는 사람 인솔교사가 먹여요. 인솔교사가 아니 어린이 사역자는 그래요. 어린이 사역자는 가르치는 걸로 안 됩니다. 어른들은요 말씀을 전달하면 되지만 어린이들은요 삶을 전체를 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고요 낳아야 돼. 진짜 부모의 심정으로 낳아야 돼요. 그게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삶의 기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삶의 기준. 이번에 제 이런 말 들었어요. 제 옛날부터 알던 이제 총각 장로예요. 장로인데 총각입니다. 근데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그 이제 장인 어른 될 양반이 그랬대요. 아니 총각인데 장로라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무조건 결혼해. 그랬대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 장로 될 정도면 무조건 결혼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총각 장로님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가발 쓰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이렇게 아니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하기로 했거든.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내가 이게 사실은 머리카락이 없다. 괜찮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오빠 머리카락 없는 건 괜찮아. 머리 속이 건강하면 돼.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 얘기 해줬지. 아이 그래 머리카락이 없어도 장로면은 엄마도 다른 거 안 바른다. 믿음만 좋으면 이랬거든요. 우리 딸이 심란한가 봐. 친구들하고 의논했대. 엄마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기왕이면 머리카락도 있고 머리 속도 건강한 사람이 좋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이들 머리 속이 건강한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그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면 막 여기저기 아프잖아. 그것처럼 제가 목회해 보니까 조금 해보니까요. 밖에서는 멀쩡하게 사업자라고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보는 기준이 되게 낮아졌나 봐. 저도 그래요. 저는 막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직업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머리 속만 건강하면 된다. 이런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 클릭해 주세요. 삶의 기준 3가지라는 것은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머리 속이 건강한 사람으로 기르자. 예, 닉 부이치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내 같은 인간이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냐. 거기서 내가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힘을 얻고 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내 삶의 절대 이유를 찾아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대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존재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요. 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는 조손 가정, 아예 엄마 아빠 다 없는 그런 가정, 아이 또 엄마 아빠 다 있어도 엄마 아빠가 이중생활하는 가정도 되게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드러내지 않지만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는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존재야.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아이들 지금 기다리고 있어. 중국 같은 데는 유튜브도 안 되잖아요. 아예 그 카톡에 기독교 목사님 말 나오면 다 걸려버려요. 정부에서 카톡 그 다 금열하거든요. 그런 데서도 숨어서 메시지 듣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라고 하나님 너를 지금 이 한국의 임마누엘 여수교회 불러서 밤낮으로 복음 듣게 만들고 초동신학원 하게 만들고 너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 존재. 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예,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삶의 기준 오늘이에요. 오늘은 다시는 오지 않는 유일무이한 날입니다. 2022년도 2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는요. 우리 일생에 다시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오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예배드리면서 세계복음화,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 너는 오늘 이 하루 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축복을 어떻게 찾을래? 기도 수첩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에 대한 기준이 좀 정확하게 심어지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예, 경제, 헌금 기준에 대해서도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 몇 명 안 되는데요.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매주 얘기합니다. 헌금 가져왔니? 매주 얘기해요. 그리고 헌금 챙겨라. 매주 얘기해요. 용돈 무슨 요일 날 받니? 돈 쓰지 말고 헌금부터 해라. 매주 헌금 얘기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헌금 500원, 1000원 하는 거 모아서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경제 축복받고 부자 돼야 되는데 가난하게 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매주 헌금 얘기해요. 제가 어른한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른한테 제가 매주 집사님 헌금 가져오셨어요? 집사님 11조로 해야 돼요. 이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어른들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왜? 어른들은요, 돈의 상처가 이미 많거든요.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물질의 상처가 이미 많기 때문에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상처받아 버려요. 근데 아이들은 돈의 상처가 아직 없어. 그러니까 어릴 때 헌금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경제의 기준이 딱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식당에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필리핀에 제가 갔을 때 하필이면 제가 간 그때 그 교회 복사기가 이렇게 코팅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막 곤란해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아와서 그 식당하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왠지 그이가 될 것 같더라고. 전화해서 권사님 이러저러해서 코팅기 사야 되는데 한 3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예전 같으면 300만 원 또 보내주는데 요즘 형편이 어려운데 30만 원 그까짓 값을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래요. 하는 말씀이 저는 제가 형편이 어려우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바로 드렸냐 항상 그걸 점검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 권사님의 경제의 기준이에요. 그 권사님은 사실은 자기 사업체가 따로 있어요. 자기 사업체가 따로 있는데 빈 시간에 또 식당 가더라고. 네, 진짜 경제 기준 성실한 사람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뭐 전달할 게 너무 많겠지만 요 세 가지 나에 대한 기준, 오늘에 대한 기준, 경제에 대한 기준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게 뭐냐?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고 237 살리도록 그릇 준비하는데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 제가 그냥 하는 거 조금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이번 2월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내가 걔 졸업하기만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 딱 12월 첫 주부터 제가 그래 걔한테 임명장을 줬습니다. 넌 이제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다. 이제 12월 첫째부터 넌 보조교사야. 누구 가르치냐? 저기 저 1학년짜리 남자애 네 전담이다. 그래서 임명장 또 만들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책상 위에 항상 올려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뭘 시키냐면 포럼하기는 좀 그렇잖아. 6학년이 1학년한테 글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교회 오면은 이 1학년짜리 남자애한테 기도 수첩에 미션을 줘라. 니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여기 몇 페이지 기도 수첩을 해라고. 유초등부 교회 기도 수첩은요, 오리고 붙이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게 많아요. 그거 해라고. 그러니까는 딱 교회 오면 이제 그거를 맨날 시켜요. 근데 완전히 사명감이 느껴지는지 막 야단을 쳐, 고함을 쳐. 이제부터는 누나가 네 선생님이야. 움직이지 마. 그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사실 자기도 기도수첩, 여러분 기도수첩 하기 기도수첩 하기 너무 힘듭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얘도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기도수첩을 너무 잘해온 거예요.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 제목 다 적고.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지? 생각해 보니까 지가 매주 미션을 주잖아. 기도수첩 해라고. 뭔가 와닿았나 보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는 걸 좋아해요. 원래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골목대장 하면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 요새는. 그래서 제가 그 달고나를 주문했어요.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요새 전 세계적으로 알잖아요. 그 달고나 세트 주문해서 지난주 이번 주는 교회에서 달고나를 만들게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추억이에요. 어릴 때 교회에 대해서 추억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뭐 성탄절에 축제하고 절기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계란 나눠주고 했던 거예요. 추억. 자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추억이 연결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거든.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달고나라도 만들자. 그래서 아마 지금도 달고나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제가 국자 다 줬거든요. 달고나 만들으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클릭해 주세요. 토요일에 줌으로 그루트기 교실을 합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주로 이때 하는 게 이제 호흡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오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할 때 호흡 기도를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왜요? 오늘의 메시지가 호흡 기도 하라고 나오니까. 우리는 어른 돼서 하려니까 안 되는데 오늘의 메시지 학원 복음화에 호흡 기도 하라고 나오니까 호흡 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호흡 기도 하는데 날숨 들숨에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저거 읽게 해요. 그 읽는 사람은 호흡을 못 하고 이제 그 호흡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가 읽어라 하고 그동안 이제 저 호흡하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읽을게 호흡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이거 하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거 읽어주는 바람에 호흡하니까 목사님 힘이 났다. 야 회복된다. 호흡기도 이래서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호흡기도 이렇게 하게 하고요. 네, 또 클릭해 주세요.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아이들 기도 수첩인데요. 우리 교회가 워낙 좀 약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자꾸 하다 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있으면 좋고 없을 때 혼자 자기들끼리 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필기 쫙 하잖아요. 필기하면 언제나 기도문을 적게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네가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걸로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기도문을 반드시 적어라. 그러면 선생님 없어도 돼요. 이게 숙달되면 다 합니다, 아이들. 그러면 이 기도문 적어서 저한테 가지고 오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아이를 안고 자, 이 기도문 네가 적은 거 가지고 네가 소리 내서 해야 돼. 아이들이 아무리 기도문 백날 적어봤자 입 밖에 소리 안 내면요 기도 안 돼요. 뭐든지 실천이에요. 붙잡고 아이가 읽으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면은 다시 이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요. 그걸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합니다. 전부 다 해줍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오시면 감사합니다. 가서 옆에 가서 조금 포럼을 해주고 아이들이 그리고 안 오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또 클릭해 주세요. 이번에 12월에 이제 보조교사로 임명된 우리 6학년 아이. 예, 이거 지난주 우리 교회 강단이거든요. 내가 이제 너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너 어른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어른 예배 때 필기해서 넌 그걸 목사님한테 가져와. 어른 예배 필기를 나보다 더 잘했어요. 내가 해도 이보다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쫙 하고 어릴 때부터 한 게 습관 들어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딱 잡았어요.
항상 메시지 들으면 즉시 한 문장 되지 두 문장으로 기도 제목 딱 만들어 보라라. 이러니까는 너무 잘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네, 또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어른 예배를 이제 일찍 드리면 어른들 예배 시간에 보통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조용해요. 떠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어른 예배 드리는 시간에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저는요, 이 작품을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 어린이 예배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든 만화를 그리든 글짓기라도 뭘 해라. 가지고 와라. 이거는 모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때 대사까지 넣었어. 여기 왜 애기가 뭐 이러면서 그렸더라고. 네, 또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그림 참 잘 그렸죠. 나 우상, 물질 우상, 성공우상 딱 그려서 가져왔어요. 네, 또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미래 목사님이 되고 싶은가 봐요. 이게 목사라고 적어놨죠. 이게 또 멋있게 그려놨더라고. 그냥 어른 예배 시간에 자기들끼리 끼적끼적 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종이, 색연필, 색종이, 색사인필 이런 게 다 완비가 돼 있어. 언제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면서 클릭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만들기를 지지난주에 라합에 대해서 메시지 나왔잖아요. 학원 복음화에 라합 가르치니까 이거를 뭐 도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아이디어 내 가지고 도안을 그려서 설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짝대기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인형극 할 수 있도록 지가 만들어서 5학년짜리 애가 만들었어요. 이제 왜 이런 걸 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끝나면 작품을 언제나 만들게 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하잖아요. 이거 만드는 동안은 라합 생각하잖아. 어쨌든 모세 생각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말씀을 들어서 한번 각인하고 기도문 적어서 기도하면서 한번 각인하고 작품 만들면서 또 각인하고 그렇게 각인했을 때 얘들이 자라서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플랫폼 하는 겁니다. 네, 클릭해 주세요. 네, 정말 별로 증거거리도 없고 말씀도 잘 못 전하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저기 구석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키우는 한 명의 아이가 제2의 류광수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한 축복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하루가 렘넌트를 위하여 플랫폼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시작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